31절 말씀을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간단한 이야기고 또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블레셋과 붙어서 정식 무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이나 쳐 죽인 것은 우리는 미래가 있다.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길을 열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삼갈이라는 사람은 가능성의 사사인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블레셋은 대항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길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슈퍼 강대국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이민을 온 해양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이 아테네의 시민의식, 민주의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두 번 쳐들어왔는데 다 물리칩니다. 한 번은 마라톤에서, 한 번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그리스의 민주 정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욕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군인 한 명 한 명이 나는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지킨다, 그리고 적을 물리친다 하는 이런 정신무장이 된 그런 부대와 그냥 억지로 붙들려 와가지고 군복 입고 싸워야 되는 부대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든지 다 도망가요. 이 정규군하고 민간인의 차이는 큽니다. 정규군은 딱 훈련을 받았고 군인 정신이 딱 있습니다. 가라면 갑니다. 서라면 씁니다. 근데 민간인들은 뭐 농사 짓다가 소 키우다가 그냥 붙들려 온 거기 때문에 뭐 총소리 나면 도망가기가 바빠요. 그냥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정규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인입니다. 이 정신력에 있어서, 그들의 직업에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대가 바로 블레셋 부대였습니다. 특히 블레셋 부대는 이 병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병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말을 자유자재로 타는 것은 10배의 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블레셋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이 땅을 나눠준 족속은 단 족속인데, 단 족속은 아예 평지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산에서 그냥 짐승들 같이 그냥 그러면서 살았지, 블레셋하고는 전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머리로, 정신력으로 게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력으로, 군사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블레셋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 누구의 아들, 어떤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갈은 어느 지파라든지 어느 지방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아나스의 아들 삼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 있어가지고 김아무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이름 뒤에 이제 그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을 넣든지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넣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름 나오고 폰 누구 이러면 이제 이건 귀족인 겁니다. 귀족. 근데 삼갈은 그냥 아나스의 아들인데 어느 집하고 어느 지방이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삼갈이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진짜 자기 이름인지 아니면 막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삼갈이라고 불렀는지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서는 같아서는 삼갈은 어느 지파에 구속되지 않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농사도 지어주고 소도 키워주고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떠돌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삼갈은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이제 소를 이제 돌봐주는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소 한 몇 마리를 풀이 있는 곳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뭐 많이 몰고 가지는 못하고 뭐 두 마리든지 뭐 한 마리든지 그럴 겁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는 우리나라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하고 같아요. 우리나라도 소를 어디 몰고 가려면 엉덩이 때리면서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인데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끝에 뾰족한 쇠가 있어요. 그래서 쇠를 가지고 소 등에 있는 소똥을 이제 긁어줍니다. 그리고 소가 안 가고 이랬으면 엉덩이를 찌르면 깜짝 놀라서 이제 앞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쇠파리가 막 덤비들려 그러면 이거로 막 흔들어 가지고 쇠파리가 소 엉덩이를 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소모는 막대기인 겁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삼갈은 소 한두 마리 몰고 앉아 풀 먹이러 가다가 불행하게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600명이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부대입니다. 개인이 그래 이동할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양이나 소 보면 그냥 뺐습니다. 뺏어 자기들이 그냥 구워 먹어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갈이 소 모으고 오는 것을 보고 이야 오늘 우리 진짜 운 좋다. 저 소 잡아가지고 파티하면 오늘 저녁은 막 잔치다. 그래서 막 블레셋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소도 두고 양도 두고 막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삼갈은 도망을 안 가는 겁니다. 삼갈은 도망을 안 가고 여전히 소를 이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겁쟁이고 그 어떤 책임 의식도 없고 이렇지만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걸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로 보느냐? 덜짐승으로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거인 아닙니까? 그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욕하니까 다윗이 말해,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인간, 저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한다고. 사울 왕에게 가서 내 저 짐승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야, 너는 애고 전 거인인데 너 어떻게 싸우려고 하니? 저 할례 받지 않는 인간은 짐승입니다. 짐승. 제 막대기로 그냥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뛰어나가가지고 물맷돌 돌려가지고 막 던지니까 이마에 팍 박히면서 골리앗이 죽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삼갈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뺏으려고 딱 잡습니다. 그러면은 다 도망가죠. 그러면 이제 이거 뺏어가지고 이제 소 몰고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갈은 블레셋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소모는 막대기를 딱 잡으니 자기도 딱 잡습니다. 서로 땡기는 거예요. 네, 서로. 블레셋 사람들 한 2명 땡기고 삼갈이 땡기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삼갈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삼갈에게 임하면서 삼갈의 능력은 1000배가 늘어나 버려요. 이거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막 2명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이거 이스라엘 족속이 반항하네? 그래 칼 들고 창 가지고 막 오는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막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막 목을 찌르고 도망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이 막대기인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나? 600명이 덤벼드는데 이 삼갈은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 이 막대기로 때리고 찌르고 이래가지고 600명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삼갈이 단순히 무기가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농기구를 가지고, 농기구도 이게 뭐 제대로 된 기구도 아닙니다.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전쟁에 능하고 있다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기가 필요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갈 같은 떠내기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이겼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용기를 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연한 일이다. 우연하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삼각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갈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삼갈은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갈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이 1000배나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깡패 만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와 달라요. 구약시대는 아주 드물게 특별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성령이 옵니다. 언제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갈처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그럼 터져야 됩니까? 터져도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과거의 상처들이 치료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남들이 막 욕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상처를 안 입는 겁니다. 욕을 막 너무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들이 막 욕해도 못 알아듣고 막 자신감이 생기, 이 끝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 막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병이 잘 낫습니다. 병마가 떠납니다. 교회는 이 기름이 막 솟아오르는 곳 아닙니까? 기름. 아락같이 검은 기름이 아닙니다.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검은 기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우디 왕자 이름이 살만 아닙니까? 살만하다 이거에 검은 기름 나오니까 살만하다. 우리는 흰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흰 기름이 쏟아져 나와요. 애들이요 공부를 잘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깡패 같은 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가서는 술 마시고 놀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많이 입학해요. 성도들의 사업이 잘 풀립니다. 잘 풀려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고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라 이래가지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암에 걸리셨다거나 또는 멀리 떠났다거나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기적이 일어나요. 모여야 기적이 일어나요. 안 모이면 안 돼요. 안 모이면 막 기쁨만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모임이어야 돼요. 교회가 조용합니다. 교회가 조용해요. 자동차도 낡은 거는 탈탈탈탈 하면서 헬기 소리를 냅니다. 오토바이 소리를 내고 트럭 소리를 냅니다. 근데 최고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안 나요. 엔진 그런지 안 그런지 소리가 안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을 받고 은혜 받으면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
빨리 끝내가 집에 가가지고 쉬어야 돼. 근데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당연히 시끄러워요. 자고 일어나 눈 떠보면 아직도 싸우고 있고, 자다가 깨보면 또 아직도 싸우고 있고, 12시 넘어서 싸우고 있고, 밥 먹고 와서 또 싸우고 있고. 그거는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기적이 일어납니까? 뭐 병이 났습니까? 성질만 더러워져요. 근데 이제 교회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성령 충만한데 이게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설교에서 불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납니다. 핵무기가 쓸모가 없어져요. 핵무기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코로나가 그냥 싹 없어집니다. 메뚜기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불이 붙으면 이거는 뭐 핵무기도 필요가 없어요. 핵무기보다 더 셉니다. 삼가리 블레셋 군대를 소모는 막대기로 때리 죽인 것은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응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잘 살렸더라, 믿음이 있었더라면 블레셋은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갈 이야기가 이리 짧은 거예요. 좀 길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 죽였더라, 끝. 네.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회를. 삼갈은 나그네고 떠돌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공무원 시험도 잘 되고, 교수도 되고, 취직도 되고, 결혼도 하고, 잘합니다. 잘해. 믿음 가진 사람들은 잘해. 아, 나 지금 결혼 못했는데 믿음 없단 말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남들 보기에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촌놈일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용감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미약합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최고로 멋진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무지경에 다 집어넣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손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